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네, 됐죠?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총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예전에는 주일 오후가 되면 그래도 조금 가운을 준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시간이었는데 요즘에는 월요일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요즘 제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목사로 지냈지만 내가 생각하는 목사는 늘 그냥 이렇게 교인들을 위한 목사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별로 가지 않았었구나. 네,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와서 말씀을 막 듣고 내가 교회를 다녀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구나. 네, 어제도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국 교회 내 새가족들이 이렇게 없다고 고민할까? 이유는 바로 저 같은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험 기간 가운데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아이가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교회를 그 친구가 소개할 겁니다. 왜냐면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막 시험 기간인데 막 부모가 은혜를 받아서 막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사실 따라가기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가 다 시험이 거의 끝나는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보내는 겁니다. 오늘 준서랑 주민이한테 있어서도 아마 이번 한 주간이 좀 힘든 시간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어제 보니까 뭐 정인이, 은수, 뭐 정욱이, 뭐 아이들 보니까 이 시험 기간이니까 아이들이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 크게 웃어주시고 네, 재미가 없어도 크게 웃어주시고 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는 막 진지한 게 좋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지한 것만 생각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술적인 영화가 참 많거든요. 극장에. 근데 흥행하는 영화들은 예술적인 영화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명과 능력 가운데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좌로도 치우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명과 능력 가운데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명과 능력하고 있는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중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준서와 주민이와 아버지와 이 자리에 없지만 정인이와 정욱이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과 힘쓰고 애쓰는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내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의 고백이 있는 이 11주 예물을 드리는 신선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이제 이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의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젊음의 때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일을 정하여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셔서 하나님 장로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좋은 친구를 찾고 싶다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자살률입니다.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1위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작년 내용을 보면, 작년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도 1위예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2017년 대비 자그마치 9.7%가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조금씩 다른 통계를 내기는 하지만,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만 명당 24.7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인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터키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약 9배가 차이가 납니다. 네, 9배라는 거 엄청난 차이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청소년들 가운데 혹은 일반인들 가운데서 이 외로움에 대한 부분이 참 큽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마음들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살률을 낮춰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좋은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면 바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식이 딱 되면, 초등학교 딱 입학식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는.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오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 때 찍었던 사진을 보여줄까 말까. 네,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믿지 못하겠지만 엄청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 잘생기고, 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한 10년 전인가요? 하여간 꽤 오래전 일이죠. 네, 그때는 사실은 입학식 때 이렇게 양복 같은 거 입고 오는 아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을 딱 보면요, 거의 어른 양복을 입듯이 이마에다 쫙 발라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을 갔던 그 사진이 정말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서 제 그때는 이렇게 남학생들이 쭉 쓰고 여학생들이 쭉 써서 짝꿍을 정하는 데였거든요. 뭐 이거는 확인된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 PCR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제 옆에 그 여학생을 세우려고 바꾸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부터 거의 40년이 훨씬 옛날 얘기잖아요. 그때 막 깔끔하게 막 양복같이 딱 맞춰 입고 막 머리에물 바르고 막 그런 아이였었어. 자, 초등학교 때도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그 마음 이전에 한 가지를 더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인가를 점검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식당에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식당에 가보면 왠지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에 탁월함도 있지만 딱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식당에 갔을 때 처음 외국에서 이제 음식점들이 프랜차이즈 음식이 딱 들어왔을 때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딱 직원들이 오면요, 딱 그 앞에서 한쪽을 무릎을 살짝 굽혀요. 그리고 손님의 눈높이에서 묻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제 대학교 친구가 이 매니저로 일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르바이트생들도 그곳에 딱 취직을 하면 한 달 동안 그 훈련을 받는데요. 요즘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식당에서 막 급하면 사람들을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바로 투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달 정도를 이 매니저가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면 매력적인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종업원과 매력적인 응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좋은 친구를 찾고 싶다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좋은 밭의 비유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와서 길가에 이제 씨앗을 딱 뿌리는 겁니다. 자, 씨앗을 딱 뿌리는데 첫 번째는 어디다 뿌리냐면 길가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지나가다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흙이 얇은 돌짝밭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에 뿌려지니까 이 나무가 흙이 얇으니까 이 씨앗이 좀 자라는 듯 하다가 그러다가는 해가 뜨자마자 이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리게 되니까 흙은 좋은데 가시덤불이 자라나면서 이 열매가 자라날 수가 없고 이 씨앗이 자라다가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좋은 밭에 떨어진 밭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좋은 밭에 이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이게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냐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씨앗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씨앗은 다 똑같은데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느냐?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려져서 나는 것처럼 하다가 해가 뜨거우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마르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그래서 이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씨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막 찾아 헤매거든요. 좋은 친구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좋은 친구를 찾을 필요가 없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친구, 좋은 친구가 되어줌으로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번 주 저희 교우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임원들이 있어요. 뭐 임원들, 뭐 예를 들면 뭐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이렇게 우리가 임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분들 좀 높은 분이가 아니 그런 분들 좀 낮은 분이죠. 네, 좀 더 이렇게 밑에 있는 분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장로라는 분이 생기시면 이제 그분이 더 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밑에 바닥에 이제 목사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임원들과 함께 이 목사와 함께 우리가 마음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좀 밥그릇 같은 인생을 살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집안에 있는 너무 아름다워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쓰여지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밥그릇 같은 인생이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매력적인 친구는 바로 이런 친구입니다. 막 옷 잘 입고 막 화려하게 막 다니고 있고 막 절대로 물에 손 안 묻히고 뭐 이런 친구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불러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이런 매력적인 친구가 되어주면 또 그런 매력적인 친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좋은 친구를 찾고 싶다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할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온도가 참 중요해요. 좋은 밭에 떨어져야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몇 도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따뜻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온도가 한 20도 정도, 25도 정도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밭이 마이너스 3도, 뭐 마이너스 5도 막 냉랭해요. 또는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친구가 제 옆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고객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모르기는 해도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는데 그 식당에 그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고객이 부르면 심부름, 내가 가면 서비스.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매력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좋은 고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종업원이 되어주고 좋은 사업주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마음의 온도를 올리는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은 친구로 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에서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찾고 싶은 노력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매력적인 친구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찾고 싶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친구를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자, 그러다 보니까 친구에게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는데 어쩔 땐 나쁜 말도 막 쏟아내요. 그래서 내 나쁜 생각이 다른 친구에게까지도 흘러넘치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는 친구가 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5사람이 곧 나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막 얘기를 하는데 만약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일에 그들의 온 열정을 지금 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일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한 마음을 품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13절을 보면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보니까 뭐 무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무리를 통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수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5,000명을 떡을 먹이는 사건, 물고기를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5,000명에 따를 때 내가 이들과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소수와 이루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 세웠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세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의 흩어버리세요. 우리 가운데 동맹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막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너무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동맹하기는 동맹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동맹함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10사람을 세웠고 20사람을 세웠고 50사람을 세웠고 100사람을 세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지금 거룩한 하나님, 즉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14절을 읽어볼까요? 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주는데요.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 하는 척하면서 라고 말해요. 자, 이 표현은 뭐냐면 너희가 이 공회와 그리고 이 천부장에게 청하여서 바울을 데리고 와라.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데리고 올 때 우리가 길에서 숨어 있다가 그를 척살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슬픈 건 뭐냐면 여기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대제사장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장로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혹시 이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40명의 동맹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얘기했을 때 만약 어른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모든 대제사장도 모든 장로들도 모든 어른이라고 칭하는 이들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동의해요.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와요.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좋은 생각이네 이거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좋은 생각인데 좋은 계획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근데 오늘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이 감정에 막 휩쓸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판단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감정과 판단만큼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맸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단순하고 명료해요. 감정과 판단에 휘말렸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감정과 판단에 휘말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거거든요. 근데 또한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 같으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까요?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부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다윗 당신의 기회를 갚을 당신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그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가 되어준 다윗 때문에 다윗의 동료들은 다윗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노권사님, 노집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 사람들의 감정에 막 휘말리거나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인가를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욕심으로 좋은 친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동의해주는 좋은 친구를 찾아 헤매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달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 제목, 이번 한 주간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하는 한 주간이 되게 달라는 이 두 가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좋은 친구를 찾고 있는데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마음을 정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믿음을 따르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 좋은 믿음의 친구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나누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나누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로도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과 능력과 권능과 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음으로 서는 좋은 부모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임직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은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한 가정을 가지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는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하나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주고 따뜻한 마음의 온도를 올리는 것들이 하나님 이제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교회 내에 있는 그 따뜻함이, 그 따뜻한 마음의 온도가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먼저 이 교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의 온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따뜻한 마음의 온도가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마음의 따뜻한 온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따뜻함이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그 따뜻함이 우리의 자녀를 적시고 그리고 끝내는 세상을 적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좋은 친구를 찾아 헤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